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나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오늘은 그 7교회를 향한 마지막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뱉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주님은 그저 뱉어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행위도 아시는데 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차라리 쓰든지 달든지 해야지 어중간하면 비위가 상해서 토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온도적으로도 미적지근하면 왠지 상쾌하지를 못하고 뱉어버리고 싶다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터키 여행을 하다 보면 지금 투르키에지만은 하다 보면 그 유명한 터키를 상징하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온천수가 흐르는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전후로에서 방문하는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서 이제 물이 라오디게아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뜨거웠던 물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다다르게 되면 어느덧 그 물이 미지근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 물의 온도가 그렇듯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도 그처럼 미적지근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교단주의자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 신앙인입니다. 세례는 합동 측 장로교회에서 받았고 신학은 통합 측 신학을 하고 통합 측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장로교회 대부분이 말씀 중심의 교회들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이 자라왔습니다. 반면 그래서 머리는 차가웠을지는 모르지만 이 가슴은 좀 뜨거움이 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옵니다. 그래서 혹 어느 교회에서든지 부흥 집회를 요청을 하면 그럴 때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심령대 부흥회는 잘 못합니다. 그것은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주여 삼창이 자연스럽질 못합니다. 뜨겁게 되질 못해서 심령대 부흥에는 좀 제가 부족해서 못하고, 또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흥 사경회 말씀 중심의 집회라면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은 할 수 있겠습니다. 늘 이렇게 대답을 해 오곤 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의 부족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뜨겁지 못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제 신앙의 모습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적지근한, 다시 말하면 무난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늘 이 뜨거움에 대한 그 부족함을 느끼며 삽니다. 물론 믿음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총이나 칼의 위협이라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오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뜨겁다 그러면 어떤 모습입니까? 좀 뜨겁게 기도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늘 그런 모습이 부족하고 또 때로는 어색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또 그 주여 삼창이 자연스럽게 되고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을 느끼곤 합니다. 물론 뭐 뜨거운 신앙이라 그래서 꼭 그런 모습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모습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저 무난한 믿음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그래서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다, 삶 속에도 부여로우니까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 지금 너희 스스로가 부여하다고 생각하느냐? 너 착각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의 참상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는지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는 모르고 그저 평안하다 평안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러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들은 생각할 때에 바로 경제적인 것만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물질적으로 부여했기 때문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고 또 영적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잘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이 잘 나가던 시대부터 예언 아닌 예언 같은 말을 제가 해오곤 했습니다. 그것은 일본은 없다. 지금은 세계적인 제1의 국가가 됐을지 모르지만 일본은 없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분명한 신앙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다는 건 분명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가치의 기준을 잃어버린 민족은 내일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없으니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일본새 스스로 재패니스 넘버 원이라고 외칠 뿐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으니까요. 그러나 그 기준이 경제에 관한 것이지, 그래서 그거에만 빠져 있어서 얼마나 스스로가 영적인 것, 심령적인 참상을 알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만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잃어버린 30년 아마 앞으로도 같은 모습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준과 가치가 주님께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기준은 돈이나 권력에 두고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가치관과 기준은 주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두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왜 드리냐면 라오디기아 교회가 우리는 부요하다는 말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니까 영적으로도 다 그런 줄 알고 평안하다, 부요하다, 평안하다 뭐 이러고 자기의 참상을 모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한국 교회가 라오디기아 교회처럼 교회마저도 어떤 물량주의에 빠져서 이만큼 한국 교회가 세계사에 없는 그런 부흥을 이루었으니 평안하다 세계적인 큰 교회 그 여기저기 있으니 한국 교회 지금 아주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고 평안하다는 착각에 빠져서 한국교회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뱉어버리고 싶고 토해버리고 싶은 모습은 아닙니까?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인 가난은 그걸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내게 금을 사라는 말은 시련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을 사라는 말씀입니다. 또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모직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어요. 경제적으로 금융산업이 발달하고 또는 또 모직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랑하는 옷은 입고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벌거벗은 모습이니 이 영적 수치를 가리려거든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그 주님의 옷을 입을 때 그 부끄러운 모습이 가려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안과 중심의 의과대학이 유명했고 안약으로 유명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눈은 아주 1등으로 보는 곳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눈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눈먼 자들아 말씀과 성령 가운데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한다. 아무리 의학적으로 눈 고침을 잘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은 고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말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고 말씀하면서 이 미지근하고 이 안일한 신앙에서 열심을 다해서 그리고 뜨거운 신앙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잘 믿는 흉내만 내지 말고 회개하는 척 눈물 몇 방울 흘림으로 회개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정 뜨거운 가슴을 품고 십자가 밑에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20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우리가 성화 여러 가지 유명한 그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분이 그린 세상의 빛 The Light of the World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림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주님이 등불을 들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굳게 닫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오랫동안 서 계셨다는 시간적 개념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문 그 주변이 덩굴로 다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걸 볼 때 문이 오랫동안 안
안 열려져 있었다고 하는 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주님이 거기 서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림의 문에는 또한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가려면 문을 두드려서 안에서 문을 열어주어야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일까요?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등불을 들고 오랜 시간 동안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완력으로 문을 열려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결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가버리시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오랜 시간 우리 스스로가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어 드릴 수 있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지금도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주님은 그 문을 여시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미지근한지. 행여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의 신앙이 미적지근해서 그저 무난한 신앙으로 만족해 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는 주님이 뱉어버리고 싶고 토해버리고 싶은 신앙은 아닌지 다시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내 신앙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붙들고 시련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옷자락을 붙잡고 거룩한 새 사람, 새 옷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말씀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영 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열리지 않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또 당신을 향해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에 똑같은 말씀 또 하십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며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두드리신 주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시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지근하고 무난한 신앙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뜨거운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해서 저희들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스스로 만족감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불쌍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인지 모르고 있는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시면서 주님이 뱉어버리고 싶은 믿음이 되서야 되겠습니까? 그냥 무난하고 이만하면 됐지라는 그런 안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열심을 품고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이를 위해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모시어 드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